2021년 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숨길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숨결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 산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선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마침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울린 하늘 높게 들고서 주의 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그 예수 나를 위하여 무슨 문제도 싸움도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230쪽에 있고요.
바울이 변명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10절에 벨릭스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권력 앞에 아부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법정 용어에 있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같은 상투적인 용법으로 하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재판의 공정을 바른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 정도의 과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벨릭스의 통치 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볼 때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이 12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1장 27절에 기록된 결례를 치르기 위한 예루살렘에서의 이례와 사도행전 24장 1절로부터 나오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에 머문 닷새를 합친 날수인 듯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키에르케고르의 어록 중에서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향을 잃은 영원한 객이다. 본향을 잃었기에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기에 인간은 고독하다. 그러나 인간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것이다. 모든 욕심과 위선에 쌓인 일상적인 자아를 벗고 절대자이신 신 앞에 벗은 몸으로 단독자로 서야 한다. 발가벗은 혼자로서 신 앞에 서서 단절되었던 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래의 자아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본래의 자아를 찾는 참 인간이 곧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벨릭스 법정에서의 바울의 변론과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오순절에 참여하러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사건이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1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아시아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살해 직전에서 천부장에 의해 구출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 더둘로의 위증 송사에 대하여 바울이 이를 변론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둘로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그 진위를 논리 정연하게 밝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법정에서의 바울의 변론은 첫째로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는
고소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 첫째로 더둘로의 고소에 대하여 전면 부인합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하여 고소한 첫 번째 죄목은 5절에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이를 부인합니다. 첫째로 그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오늘까지 겨우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12일 중에 결례를 위해서 7일을 보냈다고 사도행전 2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5일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8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를 만났고,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체포되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또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70km 떨어진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다시 그곳으로부터 4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와서 구금당한 날을 합친 기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후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 아무와도 변론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회당이나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1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또 네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모함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반론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것을 보면 매우 감정적이었으며 사리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이단이나 성전 문제 등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죄가 될 수 없는데도 총독에게 고소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반론은 매우 구체적이며 논리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소자들의 불의함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것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가 아니면 복음은 고소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현 정권은 불의한 정권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데에 대한 바울의 반론입니다. 첫째로 그 고소 사실을 주저없이 시인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살았노라고. 바울은 그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주저없이 시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그나티오스,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등의 교부들이 그랬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 한국교회 초대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거부하지 않고 시인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거리낌 없이 능동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고소에 대하여 주저없이 시인했던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가 이단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했으나 그리스도교가 이단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의 신관, 성경관을 여기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 함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여기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이 결코 유대교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 의하여 완성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지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데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마지막 죄목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물을 드렸으며 결례를 행하였을 뿐 아니라 집회를 주관한 일이나 성전에서 소동을 벌인 일은 결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라고 18절에서 반격했습니다. 사실의 정직성과 논리의 정연함은 사탄의 괴계를 분쇄하는 데 매우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여러 해 전부터 유대 민족의 재판장이었으므로 기쁘게 변론을 하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이틀 정도의 적은 시간밖에 안 되는 것과 자신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짧은 시간을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새신자의 관리는 형식적인 성경 공부 외에도 그들을 위한 환영회나 신앙적인 도움말 등을 해줄 토론회, 그리고 등반대회 등 교회 공동체를 빨리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도 이렇게 속히 정착되어져 가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 정치적 음모로 행해지는 변호사 더둘로의 위증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지원하며 미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나 자신을 변론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가세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